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한번 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영원전 계획이에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가 뒷수습하러 오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타락했기 때문에 뒷수습하러 오셨다는 소리 아닙니다. 영원전에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의도는요,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목적은 100% 이루어지는 거지만 은혜는 베푸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100% 하나님의 의도가 100% 이루어지는 거라면 은혜 베푸시는 것도 그 뜻이 그 의도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증거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 구원에 목표를 맞춰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람 구원에다 목적을 딱 맞춰버리니까, 나는 LA에서 목사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서너 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러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가 목표였었거든. 영주권 받으려고. 내 친구가 같이 성황을 했던 친구가 그러더라고. 나 알래스카에서 이제 노예 때문에 내려와서 있는데, 나 알래스카에서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수고한다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태우고 이제 이 윌셔가 하고 이 올림픽 길 그쪽에 가보면요, 한국말만 해도 돼요. 영어 필요 없어. 아무 말도 필요 없어. 한국말만 하면 되는 그 거리가 있어요. 어느 식당을 딱 들어가면서 딱 쓰더니 나한테 그러죠. 저 새끼도 목사 출신, 저 새끼도 목사 출신, 저 새끼도 목사 출신 그러더라고. 야, 목사 앞에서 왜 그랬나? 지금 저 새끼들 처먹고 있는 게 뭔가 봐라. 테이블에 딱 보는데요, 거기에 먹었어. 술도 아주 그냥. 왜냐면 목사가 목표니까. 미국은 아직도요, 목사 되면요 영주권을 빨리 줘요. 영주권을 빨리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는 목적이 주 예수 일을 성공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주권 받으려고. 영주권을 딱 받고 나니 목적이 딱 끝났잖아.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원토록 예수의 참종으로 살리라.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예수의 참종이 되지 않으면 타락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참종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나의 옛사람, 정욕의 사람, 육신의 사람, 냄새나는 사람, 죄로 버무려져 있는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정욕으로 버무려져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매일같이 예수를 옷 입지 않냐면 슈퍼맨 뒤와 바지 위에 빤스도 입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예수를 옷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신 목적은 100% 이루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도 안에 들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은총입니다. 받으면 내 거예요. 받으면 내 거예요. 그럼 거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믿음을 갖는 것도 성령께서 지원하시지만 자기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자기 의지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를 받았어요. 지정이 진선미 자체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에게 딱 준다면요, 손도 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줬다. 그 대신 책임은 네가 져라. 네가 선택했니? 그 네가 책임져. 그거 네 거야. 네가 생명을 택했니? 그래.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마. 네가 생명을 포기하고 사망을 택했니? 그래, 넌 죽어. 잔인합니다. 근데
사망을 택했던 사람일지라도 육체 있는 동안에 뭘 보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이거든. 사람을 보내, 전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서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마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해라. 라고서 끝없이 전도자를 보내고 증인을 보내서 돌이키도록, 자기 의지로 돌이키도록, 돌아오도록 문 열어놨으니, 너 육체 있는 동안에 문 열었으니 육체 있는 동안에 마지막 기회니 그 문으로 뛰어들어가라. 그 문으로 들어가서 값없이 젖과 꿀을 사라. 회개하고 그의 은혜와 은총을 믿어라. 여러분들 인간의 의지가 안 믿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우리는 과학적으로 빅뱅을 믿는다고요. 우주 대폭발설을 믿는다고요. 근데 안 믿어. 못 믿어. 안 믿겠어.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면 거기 그 자리에 누가 붙을 것 같으세요? 미의견과 귀신이 붙게 돼 있어요. 그거 믿을 수 없는데 이성적으로 그게 맞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어떻게 부활을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예수가 공중으로 올라갔다며 그게 이성적으로 믿어지니? 여호와 증인이 그거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사람이 공중으로 뜰 수 없다. 이거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대단히 많은 과학자들이나 대단히 많은 의사들이 여호와 증인회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안 맞거든. 안 믿어지거든.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안 믿어 못 믿겠어 하는 사람을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고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하게 한 일을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무섭습니다. 저희가 이같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똑같이 하고 있죠. 근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안 믿어줘도 하나님 믿음 주세요. 내가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구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그 이 목사가 하는 거지 뭐 성령책에서 이제 그거 뭐 믿을만 해 그거? 그건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사 그랬어요. 내버려두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의지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달려가리라. 안 믿어줘도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믿음 달라고 구해야 될 판에 그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할 판에 안 믿어져 이거 믿을 수 없어 그러면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 믿었던 그것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은 우리 영혼을 대속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구원 또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이 되고 확정이 된 것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예수는 죽기로 확정이 되고 예수가 죽기로 확정이 되는 순간에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로 확정이 되는 이 선악한 사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현존한 하나님의 천사가 우주 가운데 있는 복과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생명, 복, 사망, 저주 가운데서
선택해라. 너 복 선택하면 내가 하늘에 무한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마. 언약하셨다고요. 한번 PPT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하나님의 천사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거 내가 네 앞에 생명, 사망, 복, 저주를 두었어. 넌 선택해. 시브리 개념 중에 뭐냐면 생명 이렇게 얘기하네요. 생명과 복은 하나라는 뜻이고 사망과 저주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내가 의지로 선택하는 거죠. 분명히 말합니다.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 생명을 택했다면 네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택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에게 부종해라. 그 이유는 하나님은 네 생명이시고 네 장수시고 천국 가는 길이야. 쉽게 말하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주 땅에 네가 거할 거야. 천국 가는 길이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견뎠어요. 주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전 세계를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1948년에 없어졌던 나라가 생겨버렸어. 한 2000년 만에 생긴 거예요. 거의 약 2000년 만에. 언어가 없어져 버렸었어요. 완전 사람들이 러시아 가버렸고 유럽 갔고 미국 들어가 다 들어갔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조금 한 이상한 사람이 학자인데요. 랍비예요. 히브리 말만 그러니까 히브리 말만 하고 이스라엘에서 울면서 길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러는 거지. 돌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히브리어가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일제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말 속에 일본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들어왔다. 근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 근데 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 딱 건국하면서 언어 살아나버렸어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구약 성경이요. 그 언어 히브리어. 물론 현대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구약 히브리어는 한 500단어만 외우면 구약 성경 읽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언어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얼마 되지 않은 몇 년 안 된 지금부터 한 60년, 100년 전 언어만 해도 다릅니다. 되게 그 발음도 강하고 뜻도 약간 틀립니다. 훈민정음 당시의 말은요 전혀 틀립니다. 나라 말씀이 니오 중국하여 여문자로 삼았디 아니홀세 무슨 뜻이에요 이거예요. 전혀 뜻도 틀리다고요. 너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세 이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뜻이 많이 바뀌었지만 히브리어는 바뀌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견뎌서 복받았습니다. 진짜 전 세계를 흔드는 막 지구 흔들어 쥐락펴락하는 지금 저기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모든 여러분 전쟁 리커로 돈이거든요. 아세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포탄 쏠려면 그 돈이요. 포탄 한 발에 100몇십만 원씩이에요. 그런 거 쏘야 되는 거예요. 미사일 한 발에요? 하여 몇 억씩이에요. 적으면 한 3, 4억, 비싼 거는 한 몇십억이에요. 그런 걸 써야 되는 거예요. 탱크 하나 터졌어? 그건 40억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미국에서요, 돈들, 무기들을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복 받았어요. 근데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영생을 얻은 자가. 왜냐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젠 육체로 망하려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율법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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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정확한 이름도 아닌데 야훼가 맞는데, 그러니까 육체로 돌아가나 다시 율법의 행위로 거두. 이게 적그리스거든요. 적그리스의 연기거든요. 이게 다시 율법으로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한다. 이게 적그리스의 연기거든요. 율법은 오직 육체의 예법만 돼서 육체의 계명만 됩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위하여 한 번 쓸 수 있는 일들을 하셨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에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칠병이어는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육체는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굶겨버릴 수 없느나 그랬거든. 우리 예수님의 그 참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포도주 만드는 거, 물고기 잡는 거, 이건 이례적입니다.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 잡는 법이나 포도주 만드는 법이나 빵 만드는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이걸 변함없이 이걸 써라가 아니라 영혼들을 위한, 영혼이 소생시켜 영원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은 변함없이 변치 않으나 고기 잡는 방법 1회, 포도주 1회, 오병이어 칠병이 1회에 끝난 거예요. 다시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너 이거 가서 이거 해라. 내가 이거 전수해 준다 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것으로 일생 살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만 구해서 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것만 구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빵집에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러 온 것도 아니고 술 도가에 그 술 어떻게 맛있게 짓는 것을 가르쳐 주러 온 것도 아니고 어부가 돼서 고기 잡는 것을 전수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내 영혼의 주시다. 내 영혼의 하나님이시다. 내 영혼의 구세주시다. 내 영혼이 잘 되면 육체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은혜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요,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과 내가 지옥 가기 전에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선물이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건져놨어. 근데 다시 뛰어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서 죽어가는 사람 건져놨더니 다시 뛰어들어갔어. 많습니다. 많습니다. 저 어렸을 때 무척 많았습니다. 기껏 물속에도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건져냈더니 또 뛰어들어가서 죽었어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오신 은혜, 은총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변치 마세요. 놓지 마세요. 다른 건 다 놔야 돼요. 신랑도 놔야 되고요. 자식들도 놔야 돼요. 물질도 놔야 돼요. 어떤 때는 건강도 놔야 돼요. 건강은 놓고 싶지 않은데 건강이 놔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건강은 후퇴되게 돼 있어요. 육체는 전부 다 노화되게 돼 있어요. 찌글찌글 쪼글쪼글 짜글짜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놓지 말아야 되고 더 굳건하게 잡아야 될 것. 한번 따라하면 예수 믿는 믿음. 이건 더 굳건하게 잡아야 돼. 내 육체는 후퇴하나 내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린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우리 영혼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요구는요, 돈 내놔라, 뭐 봉사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뭐 이거 해라 하는 거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의를 요구하신다.
내게서 의의를 요구하세요. 다른 것,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교통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얻기를 원하느냐? 의의를 내라. 나는 의의를 구해. 하나님의 요구가 여러분 혹시 없다면 찾으세요. 간절히 찾으세요. 몸부림치며 찾으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뒤돌아보고 찾으세요. 왜냐하면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순종하면 복받아요. 계명에 순종하면 복받아요. 근데 율법은요, 육체의 예법만 되니까요, 순종하면 육체가 복받아요. 진짜 복받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그래도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식일교인들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수를 율법적 예수로 해석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믿음을 갖자. 믿음을 두 번 넣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듣고 내 마음 속에서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순종하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 속에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와, 그냥 따라와, 뭐해 이러더라. 이래서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나 그거 해봤는데, 나 뭐 해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율법은요,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율법의 요구는 순종을 요구하고, 복음의 요구는 믿음을 요구한다. 믿음과 순종이 같은 소리죠, 그죠? 믿음과 순종은 같은 소리인데, 율법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한다. 그런데 복음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믿음을 더 강조한다는 거죠. 근데 믿음과 순종은요 동일한 선상입니다. 우리는 고기 잡는 기술, 그 기술을 여러분과 내 영혼에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낚는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걸 구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영원토록 함께 할게. 지상 명령에서 마태복음 28장에 18절 이후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가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업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사만 부르심을, 전도사만 부르심이 아니라 직분자만 부르심이 아니라 모두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께 간구하여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 고기 잡는 기술 필요해요. 목사라고 돈 안 필요하나? 아니겠어요? 맨날 아멘 할렐루야 하면 뭐 밥이 다 들어와? 나도 필요해요, 물질. 근데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고기 잡는 기술도 필요해요. 그것도 구해야 해요. 그러나 먼저 자기 영혼, 사람의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내게 임하길,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우리 하나님은 먼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능력, 무한하게 믿음을 갖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 순종하라는 그 순종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은 한없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셔서 그 능력을 구하라는 거죠. 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들 구려가는 데 박차를 가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기업도 성공하세요. 자기의 삶도 성공하세요. 자기 가정도 성공하세요. 자기 집 세우세요. 그것도 성공하세요. 그러나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붙여달라고. 영혼들을 소유하고 영혼들을 주 앞에 봉헌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오늘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혼들 내게 붙여주세요.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영혼들 주 앞에 봉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소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